진짜 약속의 씨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 세상의 수많은 단체와 종교 중에 오직 하나님의 참된 씨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을 통해 모여진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성도들의 존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보이는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건강, 육체적 건강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이 세상에 막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지만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그거 좀 지나고 다 흥게돼요. 옛날 우리 때는 뭔 차가 제일 좋았습니까? 그랜저 2.5 막 좋아 보였죠. 지금 뭐 그 차 갖고 가면 폐차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좋은 차가 또 많이 나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는 지나가. 낡고 또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진짜 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석이에요. 오늘 보석이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명예가 높아져도 허무함으로 끝이 납니다. 허무하다는 거는 이거 감당할 길이 없는 마음이거든요. 허무해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을 딱 잡으면 보이지 않는데 영원한 걸 붙잡았기 때문에 충만합니다. 충만해. 믿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 교회를 통해 지금 상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교회는 뭐가 상속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이 상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상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 어차피 한 시대를 갈 것입니다. 우리도 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아유 그냥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욕이나 더 먹고 죽었다. 이러면은 참 이게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복, 이걸 나도 누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전하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주신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잘 살게 하기도 하고 부자게 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유능한 정치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약속된 유산을 못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늘 뭐 불행하고 이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형통해 보여요. 말씀도 안 지켜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죄를 지도 뭐 죄라고 소리 안 하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형통해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그렇죠. 아유, 좀 예수 믿는 자가 좀 잘 살게 해주고, 예수 믿는 자 로또 받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자 그냥 있잖아요. 좋은 자리 가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자 대통령 되게 해주시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아쉽지 않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니까 이 세상에 좀 좋은 것들도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욕망을 가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살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는데 떠나지 말라니까. 근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몰래 살짝 떠났는데 하나님이 모를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큰 어려움 겪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죠. 저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잘 살고 편안하고 이러면 좋겠죠. 예수 안 믿는 자들 뭐 서울에 수십억 아파트 이런 데 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왜 하나님 저런 거 뺏어달라고 예수 믿는 자 주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불행하죠. 집도 절도 없죠. 저를 기억하면 안 되죠. 집도 없이 또 돌아다니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래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이나 누리다가 지옥 가라고 그런 겁니다. 참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일반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왜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하나님 허락 없이 태어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그들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잘하는 놈이 있고 못하는 놈이 있고 또 그 중에 아주 나쁜 범죄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힌 놈도 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이끌는 것이 부모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 전부 지옥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돌아오도록 일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손짓하는 겁니다. 그들이 축복받는 것은 손짓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고 또 사탄을 통해 죄의 충동이 계속해서 그에게 밀어닥치는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죄에 빠져 살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부르고 계세요. 그들이 모르고 살 뿐이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공고한 날이 이르고 고통이 이를 때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태어났던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도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이 하갈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있을 정도로 축복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씨가 아닌데도 기록한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직계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고아가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돌아오라고 지금 자꾸 이 세상에도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했던 그 천사를 통해 말했던 내용입니다. 너희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 이 광야에서 역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끝까지 안 돌아오고 결국 자기 세상을 만들어서 살다가 예수 믿는 자를 적대하는 세력으로 나중에 그렇게 후손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인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세월은 가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죽음은 가까이 오는데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들에게도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마엘도 보면은 여기 같이 아버지 죽었을 때 이삭에게 와서 같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같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원수처럼 지내지는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안 돌아오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실 한 형제인데, 사실 한 아브라함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과 말씀을 듣는 귀가 자꾸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전도했을 때 이 사람 아직도 이렇고 이러세요. 세월이 일생 걸립니다. 일생. 기다려줘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화닥 딱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되고 이러지 않아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애가 금방 태어났는데 빨리 키크라고 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팔 쑥 빠져요. 팔이 싹 쑥 빠집니다. 기다리고 젖 주고 이유식 주고 밥 주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어느 날 커 있는 거죠. 어느 날 이 부모보다 더 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참된 신자가 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필요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신앙에 더 성숙한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내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신앙의 핵을 긋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혀 막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약속이 성취되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도 12 족속의 조상이 된다. 한 세상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 족속이 되듯이 이스마엘도 한 세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 우리는 몰랐는데 그리스도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놨거든요. 우리는 약속한 적 없는데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뭐 정치인 뜻대로, 뭐 경제인 뜻대로, 또 뭐 힘있는 나라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든 역사,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초기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경로를 이탈하면 빨리 유턴을 해가 초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멀어져 버리면 길이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맞은편에 이 서로 싸우는 그런 상태를 상징하고 있어요. 맞은편에 거주하게 된다. 함께 거주한 게 아니고 맞은편에 거주하면서 이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마주보면서 나중에 결국 형제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중동 지역에 뭐 전부 형제 아닙니까? 근데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스마엘이 죽은 후에 점점 아브라함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맙니다. 적대적인 관계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굉장히 공격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단한 자식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계속해서 염원하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한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자매, 믿지 않는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결국 열조로 돌아갔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와라.
이게 매일 집 나간 그 자식을 기다렸던 신약의 예수님의 예를 든 그 아버지처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별들, 아름다운 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175세의 인생을 끝내면서 하나님 아름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빛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 또 친지들 이웃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